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회개를 하고 나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3장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등장하고 특히 두 사람을 초점으로 해서 이야기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중점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설교와 예수님의 세례를 다루고 난 후 말미에는 예수님의 족보를 누가는 마태와 다르게 하향식 서술 기법으로 역추적하여 족보를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족보를 다르게 기술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누가복음 3장의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한의 설교와 세례가 있고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요한의 증거, 그 다음에 요한이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자 투옥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후에 하늘로부터 증거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나이와 족보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요단 강변에서의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렇습니다. 그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외친 것을 봤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말씀을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 강변에서의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 거짓과 위선이 지배하려 이 사회에 새로운 양심의 각성 운동을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의 메시지를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을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세례 요한이 누구이기에 왜 저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가, 요한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자들로 있었고, 또한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정말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의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 돌아온 그의 메시지를 들으러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의 정체가 무엇인가 궁금해서 온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를 가리켜서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유대 종교의 지도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가혹한 로마 제국이라는 그 제국의 식민지 통치하에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비하여서 이들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 특권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히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탐욕과 이선의 본보기처럼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책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도 이 사람들은 책망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를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독사의 자식들, 여러 가지 욕성 표현들을 사용해서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미의식을 완고하게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또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위에 발을 쓰고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러지 아니하고 늘 항상 남들을 착취하고 지도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많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미의 의식이 참된 신앙과 함께 하지 않을 때는 배타와 독선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미 의식이라는 것은 생명 없는 한낱 형태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요한의 책망은 엉뚱하게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아닌 일반 대중에게서 반응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이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실 백성들로 이 말씀을 듣고서 반응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뉘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전혀 반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요한의 대답한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인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무리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은 삶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 질문은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 누구나가 깊이 생각해보고 살펴볼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 속에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라는 물음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는 곧 하나님과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설교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무리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물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한 무리는 요한에게 질문을 한 세 무리 중 세리와 군인들, 종교 지도자를 셋 중에서 그 무리들 중에서 세리와 군인들이 아닌가 짐작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인간은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은 자의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길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죄사함을 받은 자와 그 뜻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8절에 보면 책망하듯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을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고 하면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회개했다고 해서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맺어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삶이라 어떠한 삶입니까? 사랑하는 삶이란 바로 이웃을 정말 내 형제로 섬기고 형제 자매로 섬기고 사랑하는 삶이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이라 먼저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할 대상이 없고서 말로만 추상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말로만 사랑해서는 안 되고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이라 먼저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하고, 그 대상을 예수님께서는 가리켜 바로 내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 즉 타인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타인의 개념 속에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과 민족과 인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인종을 초월해서 인종과 종족을 초월해서 민족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다만 나의 분신과 형제 자매로서의 이웃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을 초월해서 우리가 모두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의 가족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삶,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쉬운 것 같은데 참으로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최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질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율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십계명을 요약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계명을 주시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묻는 사람에게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옷 2벌 있는 자는 옷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로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 말을 인간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면은 구체적인 예로 들어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동원하여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정말 어려운 이웃이 없는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송파 모녀
사건, 벌써 1년이 넘은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송파에 살고 있던 그 어려운 이웃들이 새 모녀가 있었는데 지하에서 자살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봉천동에서 북한에서 온 두 모자가, 어머니하고 아들이 굶어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데, 정말 우리 기독교인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혈통과 민족적, 종교적 긍지를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을 섬기는 그 사랑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진 자들에게 명령하셨는데, 봉사는 공의와 사랑으로부터 연출되는 삶의 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할지라도 내 몸을 태워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은 진정한 회개란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구체적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란 작은 사랑의 실천으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그 지방을 보면, 저도 아직 이스라엘을 가보지 못했는데 일교차가 심하고 밤에는 기온이 떨어져서 추위가 너무 심합니다. 기온이 떨어지고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벌의 옷을 가지고 다니거나 껴입고서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요한은 이러한 여러 벌의 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스스로 삶의 결단과 실천으로서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에 대한 경우로 동일한 원칙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요한이 주변 대다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정황들을 보고서 그것을 전제로 한 이야기가 분명합니다. 이웃 사랑의 계명은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로부터 가장 중요한 규범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눠줄 것이오를 나타내는 이 메타도트라는 이 단어를 보면 함께 나누라는 뜻을 갖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함께 나눈다라는 그 의미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의 올바른 물질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물질을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것입니다. 단지 이 재물이라는 것은 단지 축적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자기의 가족만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 정당하게 사용되고 남은 몫을 주위의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용될 때 귀한 가치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을 기억하십니까? 참된 경건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건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삶의 태도에서 나오는 그의 인격과 성품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고아와 가부로 있을 때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를 돌보고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참된 믿음으로 드러난다면 그 믿음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바로 형제로 사랑하고 섬기는 형제 우애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세례를 받고 회개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고 하면 그 회개의 열매,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부르신 청지기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바르게 알고 살아감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